65페이지를 펴주십시오. 6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출가한 부처님이 선지식을 찾아서 뭔가 그 당시에 나를 인도해 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지식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그 선지식의 아주 대표되는 사람이 그 밑에 읽으시면 첫째는 고행님으로 가는 길. 고행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도 나와 있는데요. 왜 고행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박가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 그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무한한 그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건 이율배반이다. 말이 안 맞는다. 다음 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현실에 이렇게 괴로울 필요가 없는 무엇이 있느냐 해서 이제 거기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선정주의자를 찾아가죠. 우리 책에는 카르마 선인 찾으셨습니까? 무소유 처정의 높은 경지에는 카르마 선인이 완전하게 말하면 아라라 카라마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찾아가서 여기서 힘써 정진하였지만 역시 어느 일정한 단계에 그 정신적인 평온은 찾을 수 있지만 그 일체중생의 생로병사의 허덕이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해결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찾아간 것이 왕사성으로 가서 700의 제자를 거느니 라마푸트라 있습니까? 이 라마푸트라는 전부를 말한 우뜨라 라마푸트라 보통은 줄여서 라마푸트라네 우뜨라 라마푸트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서 첫째는 고행님, 두 번째는 수정주의자라고 하죠. 닦을 숫자, 그 선정정자. 수정주의자의 두 사람을 아라라 카라마하고 우뜨라 카라마푸타. 예. 그것을 라마푸타 또는 카르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 그래서 이것을 그 요약해서 말해서 부처님은 1차로 고행의 길에 발을 들여놨다. 나중에 이제 6년 고행을 하십니다만 그 6년 처음 고행님에 들어간 그 차원과 부처님이 하신 6년 고행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처음 고행님에 들어가서 왜 하느냐 하니까 천상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는 고행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바라는 고행은 그 진리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찾은 것이 선정주의예요. 그래서 그 선정주의에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 역시 일정한 그 정신의 안온을 얻으면 그래서 무엇이 해결되느냐 해서 이제 거기를 떠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이러한 그 두 선지식을 찾은 것이 이제 그 기록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66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느냐 하면은요. 거기에도 이제 주로 보면 가야산, 업, 인생 문제, 중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선지식과 고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많은 앞에 이어져서 고행하는 자를 보고 선지식을 들어보고서는 그 고행으로부터 이제 그 내려와 가지고요. 그 가야산이라고 하는 그가 부다가야라고 하는데 니련선하가 굽이쳐 흐르는 그 가야산 그 왕사성 근처죠. 중앙 인도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그 6년을 이제 그 자리를 틀고 앉습니다. 그 6년 고행을 그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면서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한 것은 한번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라 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대로 욕망이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행자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끝없이 그 편안해 보고자 하고 끝없이 자기의 그 욕망을 그 부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번 내 육체적인 것을 제한해보자.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고행에 그 6년 고행이라는 기간을 보내신 것이 어떠한 자기의 그 욕망을 그 부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번 내 육체적인 것을 제한해보자.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고행에 그 6년 고행이라는 기간을 보내신 것이 어떠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 욕망으로 흐르고자 하는 이 몸을 한번 그 단속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어떠한 자유의 세계가 전개되느냐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다라 불상 중에 그 고행상이 전시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전시가 됐어요. 그 고행상 사진들 많이 보셨죠? 그 고행상 사진 그 실물은 아주 얇아요. 이런 그 벽에 걸 수 있는 그런 그 얇은데 이렇게 조각된 건데요. 스님들 기억하시나 몰라도 막 이런데 다 마른 거 그거는 또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데 그 고행상의 눈동자를 아마 사진이 있으시면 눈동자에서 그 조각품인데도 광채가 나요. 다 말라서 막 힘줄 갈비뼈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 조각상이 세계의 명품인 거야. 눈빛만은 살아있어요. 그 얼렁 보면 안 보입니다. 여기가 어둑하게 이제 파였기 때문에. 근데 그 조각상을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러한 그 몸은 피폐해서 참 보잘것없지만 눈동자에는 광채를 바라고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그러한 정신으로 6년 고행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그 지혜의 상징이라 하는 것이 그 고행상을 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눈빛이 이제 살아있는 그런 고행상인데 그 6년을 하시고서는 마지막 깨친 것이 육체를 괴롭힌다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풀어놔도 이게 도에 이익이 되지 않지만 육체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간다 해서 어떤 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그 깨달으셨어요. 그래 66페이지 밑에서 두 절째 보면은 중도 사상과 배치된다 그러죠. 그 중도를 같이 읽으시면 중도 사상 고행과 낙행의 두 극단을 부린 중정의 도 또는 그 사상 검은 고의 줄을 느슨하게 하거나 조였을 때와 알맞게 하였을 때를 비유한 설화 유교경으로서 설명되기도 한다. 그래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중도 사상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느냐? 고행과 용락의 사이.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고 왜 6년 고행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인도를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인도에 그 바라문을 포함해서 종교인이다 사문이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일이었다. 그 욕망을 제어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고행이에요. 그래 이제 고행 수행자들은 지금도 인도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사회 전반에 전개되어 있는 수행자가 갈 길은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의 욕망을 그 한정하는 고행의 기본 수행법이었어요. 그 수행법을 남 이상으로 끝까지 쌀 한 톨, 보리알 한 톨로 6년을 지탱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기록이 나오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생명을 걸어놓고 고행을 해봤단 말이에요. 해본 결과 이거는 괴로움만 증폭될 뿐이지 깨달음의 경지는 아마 정신이 좀 맑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아니다 했을 때 부처님이 그 순간에 버려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를 저는 여기서 읽느냐 하면은요. 내가 뭘 하다가 이것이 아니다 할 때 탁 버리지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사회 이목도 있고 도반들의 그 주시도 있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고행이 결코 성불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할 때 탁 버렸어요. 버려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심지어 아버지가 보낸 그 5 수행자도 부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깝게 수행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고타마 시타타는 이미 이제는 수행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그 다시 그 용락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고 버렸다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문의 길에서 낙오자가 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버리는 것만이 크게 얻는다는 그런 그 의미도 되는데 부처님은 그것이 결코 바른 길이 아니다 했을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 그래서 고행자들은 목욕도 안 하는데 가깝게 흐르는 그 니련선할 물에 가서 목욕을 하죠. 목욕을 하고 기진맥진해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그때 수자타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그 우유를 짜가지고 죽을 끓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올린 공양 중에 최초의 공양인 수자타의 공양과 마지막 공양은 누구의 공양이죠?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을 열의 일생의 최고의 공양으로 찬탄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수자타의 공양이 있었기에 부처님이 그 기진맥에 탈진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기운을 회복하고 법을 설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한 공양이다. 그런가 하면은 45년의 행로를 마치고 춘다의 공양이 있을기에 열에는 그 공양을 받고 금강불계신의 경지 영원한 법신의 자리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최초의 공양과 수자타의 공양과 최의 공양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하산한 그 용기는 오늘날 우리 출가 수행자들 배워야 되고 남을 의식해서 옳지 못한 길에 이것이 아니다 하는데 끄달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이 걸으신 길은 뭐냐 하면은 중도 사상이다. 그래서 그 중도의 기본이 첫 번째는 고행과 용락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된 중도 사상 그 이후에 불교 사상 전반을 깨뜨리고 갑니다. 그래서 중도 사상으로서 표현된 것이 불의의 법문이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법문,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법문, 진공에는 반드시 묘유가 있고 연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공의 사상이다. 이 모든 것이 중도적인 그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때 얻어진 부처님의 중도 사상의 이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중도 사상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되죠. 배타적이 되거나 편벽해지거나 그럼 이것은 이미 부처님의 중도의 이치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든 일에 거리낌 없는 사람이라야 진리의 길로 나아가 생사의 번뇌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하엄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문수법 상의하여 법왕요일법 하니 일체의 무행이 일도 출생사라 하는 거 한 대목이에요. 문수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칠불의 그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 지혜를 대표하는데 문수의 가르침이 그런 것과 같이 법왕에게는 한 법이 있으니 문수법 상의하여 법왕유일법 하니 일체 무예이니 일도의 출생사. 그래서 일체 무예, 일체에 걸림이 없는 이것이 바로 중도 사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일체 무예라 하면은 뭐 걸림없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체무예인이라고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또 대승을 해석하시는 것도 그렇죠. 대승이라 하면은 막 걸림없이 막행막식 하는 거. 그건 누가 그런 해석들을 했느냐 하면은 소태한 분들이 대승을 잘못 해석해서 결혼도 하고 고기도 먹고 걸림이 없는 것이 대승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대승은 뭐예요? 상구벌이 하하중생 하는 것이 대승이고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아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바란 사람이 대승이다. 대승의 최고의 가치는 정말 그 근원에 기착되는 발심을 했느냐, 보살심을 바랬느냐, 대서원을 성취했느냐. 이게 대승이지 결혼하고 막행막식하고 걸림없이 하는 것이 대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 여기서도 일체 무예인이 일도로 출생사 무예인 걸리며 말 막 하고 행동 아무렇게나 하고 옷 아무렇게나 입고 저희는 저
절대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려고 안 합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조계종단이라는 성단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 산중에 톡을 해서 일체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면 거적을 쓰고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제 말 알아들으시죠? 응? 정말 내 수도에는 분소이가 거적대기예요. 부처님 분소이가. 근데 거기서도 어떤 제자가 그 분소이들을 걸식을 하면은 부처님 그 제자들은 더 거지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제자가 그것을 재단을 해서 얌전하게 꼬매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장에 보면 그걸 부처님이 대단히 칭찬을 하시죠. 너는 그 나의 제자 중에 가사를 단자, 분소이를 단장해 해서 위의를 존중한 제자로서 제일의 제자다. 칭찬을 해. 그러니까 그 거적대기 걷어온 것도 걸식을 하러 나갈 땐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톡을 해서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수행하는 데는 속복을 입든 거적대기를 쓰든 나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한 걸음 대문 밖을 나와서 일체 모든 사람의 승려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위의가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보리의 마음에 물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단을 위해서 우리 불교를 위해서 의복을 정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담입니다만 걸식을 할 때 세 가지 가사가 있죠. 그 안타의 울따라성 승가리, 승가리는 대의라고 해서 9조 이상의 승가리예요. 승가리는 언제 하느냐? 최고의 정장이에요. 최고의 정장은 설법의 자리와 또 하나는 걸식의 자리. 거리에 나가서 걸식할 때. 왜 거리에 나가서 걸식할 때 대의인서 간편한 거 입고 나가서 밥만 얻어오면 되는데 왜 부처님이 설법할 때와 똑같은 이유로 거리에 나와서 걸식해라 했느냐. 그건 성단을 위해서. 모든 불제자들에게 승려의 위의를 보여서 부처님의 법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스님들이 망각하고 편의주의로 함부로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산중에서 혼자 돌아앉아서 할 때는 저가 하인신들께 그러면 거적을 쓰고 해도 말 안 한다. 저는 거리에 다닐 때는 정말 승려로서의 위의를 지켜달라 이런 부탁을 간곡히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체에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대한불교에서 하면 조계종의 승려로서의 규칙이 있고 종언종법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 승단의 일원이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걸림없이 하는 것을 일체무인. 그럼 일체무인은 뭐냐? 응? 문수의 법이 그러했고 우리 부처님 법왕의 법이 그러한 그 일체무의 법이 뭐냐? 바로 중도사상이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 오늘 정확하게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엄경에서 말하는 일체무예는 바로 중도 그 자체이다. 어떠한 생각도 배타하거나 편협되지 않는 일체 모든 거에 진리와 법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일체무예. 그 일체무예인이 걸림이 없는 중도의 진실을 깨뜨린 사람 어디 갖다 놔도 중로로 타고 수행정진한다. 응? 도시에 갔다 논들 산천에 갔다 그 사람이 걸림이 없이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